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썰토리지입니다. 오늘도 늘 저희 채널에서 현실 공포썰을 맛깔나게 풀어주시는 현공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공님. 네, 안녕하세요. 썰토리지님 현공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어찌 보면 현실 공포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현실 공포 플러스 영적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명한 만신 한 분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되신 이야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 기괴하고도 구슬픈 한만신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고 믿기 힘들 만큼 초자연적인 현상이 가득하기도 하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이나 실제 지명을 그대로 언급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해당 지역을 명경도라는 이름의 섬으로 칭하고 그 섬 안에서도 가장 기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던 마을을 달그림자 마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근무할 때 인연을 맺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전직 강력계 형사 강 반장님께 직접 전해들은 사연입니다. 강 반장님이 젊은 순경 시절 그 마을에서 벌어진 의문의 실종 사건과 기이한 풍토병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 만신의 충격적인 진실, 그분이 3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셨던 그 비밀스러운 취조 기록과 현장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처음으로 열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명경도의 전설, 연희만신의 그 소름 돋는 서막 바로 들어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경도라는 곳은 지도상에서도 찾기 힘든 아주 외딴 곳인데 산세가 워낙 험하고 기암괴석이 많아서 해가 중천에 떠도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는 햇볕이 채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도 그림자가 달처럼 길게 드리워진다고 해서 달그림자 마을이라고 불렸다더라고요. 그 마을 입구에는 수령이 100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가 딱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당산할매라고 부르며 마을의 명줄이자 수호신으로 믿었대요.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온 마을 사람이 모여 돼지 머리를 올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는데 이 나무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 전체에 피바람이 분다는 불길한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940년대 말 해방 직후에 혼란스러운 공기가 가시지 않았던 어느 무덥고 습한 여름날 정오였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물을 끼얹은 듯 시커멓게 변하더니 마른 하늘에 벼락이 꽝 하고 내리쳤는데 그 벼락이 정확히 당산나무 한가운데를 관통해 버린 거예요. 1000년을 버텨온 그 거대한 나무가 단번에 두 동강이 났는데 강 반장님이 생존 노인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때 그 광경이 정말 지옥 같았답니다. 나무 속에서 맑은 수액이 아니라 시뻘건 진액이 꼭 사람 피 같은 게 분수처럼 콸콸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밑동이 피바다가 될 정도로 쏟아졌는데 그 냄새가 비릿한 혈치와 썩은 흙 냄새가 섞여서 마을 전체에 진동을 했대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을 망했다, 신이 노하셨다 며 땅을 치고 통곡하던 바로 그 시각 마을 끝자락에서 가장 가난했던 연인의 오두막에서 연희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아기들은 응애응애 하고 울잖아요? 연희는 첫 울음부터가 달랐대요. 꼭 날카로운 칼날로 생바위를 긁어대는 듯한, 귀를 찢는 듯한 고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당산나무에서 쏟아지던 피 같은 진액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다지 뭡니까? 마을 노인들은 그때 이미 직감했대요. 저 아이가 나무의 신기를 다 빨아먹고 태어났다. 귀신이 사람 가죽을 쓰고 왔다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러 가기는커녕 다들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희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기괴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강 반장님이 수사수첩에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연희는 3살 때 이미 말을 뗐는데 첫마디가 엄마 저기 아저씨가 자꾸 혀를 길게 빼고 나보고 일로 오래였답니다. 5살쯤 됐을 때였을까요? 아이가 마당 구석에 서서 혼자 노는데 자꾸 허공을 보고 깔깔대며 웃더랍니다. 연희 엄마가 가슴을 졸이며 가서 연희야 누구랑 노니? 라고 물어보면 연희는 아주 해맑게 저기 아저씨가 목에 새끼줄을 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나보고 메롱하고 있어. 발이 땅에 안 닿아서 웃겨. 라고 대답했대요. 알고 보니 그 자리가 몇 년 전 핏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옆집 남자가 발견된 바로 그 나무 아래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연희가 7살 때 마을 이장네 손주 돌잔치가 크게 열렸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국수를 삶고 잔치 분위기가 한창이었대요. 그런데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연희가 갑자기 이장님의 장성한 아들, 그러니까 마을에서 제일 건장했던 청년의 소매를 꽉 잡더니 그러더랍니다. 오빠 오늘 물놀이 가면 안 돼. 오빠 머리카락 사이에 시커먼 손이 잔뜩 들어있어. 그 손들이 오빠 발목을 잡으려고 물속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려. 오빠 눈동자가 벌써 물 색깔로 변했어. 이장님은 잔칫날에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연희를 바닥에 거칠게 밀쳐냈고 연희 아버지는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 아들이 정말로 앞개울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는데 간신히 건져내고 보니 기절한 청년의 발목에 사람 손자국 모양으로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밑에서 강하게 잡아당긴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귀신 들리네 산송장이라며 대놓고 따돌리고 심지어 애가 지나가면 침을 뱉거나 돌까지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연희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의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독하게 외롭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외롭게 자라던 연희가 10살이 되던 해 명경도 일대에 전무후무한 대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타오르고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했대요. 마을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가슴이 갈라졌고 굶주림과 갈증에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다 당산나무 죽던 날 태어난 연희 때문이다. 저 아이가 마을의 기운을 다 빨아가서 신이 노한 거다. 연희를 산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비가 온다. 는 살벌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연희네 집 담벼락에 붉은 칠로 제물이라고 쓰여 있기도 했답니다. 어느 뜨거운 오후였답니다. 연희는 마을 어귀에 반토막 난 채 검게 타버린 당산나무 밑에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마을 사람들의 살기 어린 시선을 피해 거기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주변의 매미 소리가 뚝 끊기더랍니다. 그러더니 웬 낯선 사내가 나타났대요. 강 반장님이 들은 묘사로는 얼굴이 시커먼 안개에 가린 것처럼 도무지 보이지 않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팔척이나 되는 온몸에서 죽음의 냄새와 흙 냄새가 풍기는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였다고 합니다. 그 사내가 연희 발치에 뭔가를 툭 던졌는데 그게 바로 눈이 시리도록 붉은 꽃신 한 켤레였답니다. 이 신을 신어라. 네가 이 신을 신으면 비가 내리고 마을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꼭 무덤 속 뼈조각들이 부딪히는 진동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연희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매일 밤 울던 엄마도 웃게 해주고 싶어서 그 불덩이처럼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붉은 꽃신에 작은 발을 밀어 넣었대요. 그 순간 하늘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뇌성이 울리더니 맑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지만 연희는 그 자리에서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꽃신이 발에 닿는 순간 수천도의 불길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온몸의 혈관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연희의 귓가에 그 사내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박혔답니다. 이제 너는 만명의 신을 모시는 그릇이다. 내가 죽어 흙이 될 때까지 이 신은 절대로 내 발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고 마을은 살았지만 연희의 삶은 그때부터 진짜 지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연희는 정신을 잃고 펄펄 끓는 열병에 시달렸는데 인근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 와서 진맥을 짚어봐도 이건 사람의 맥이 아니다. 이미 죽어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의 맥이다라며 고개를 저었대요. 연희는 단순히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발을 담근 채 살기 시작한 거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밤만 되면 입에서 수만 명의 다른 사람 목소리가 튀어나왔답니다. 늙은 노인의 목소리, 아기 울음소리, 심지어는 칼을 휘두르는 장군의 포효까지. 연희의 몸은 뼈만 남도록 말라갔고 눈동자는 시퍼런 안광이 감돌았답니다. 하루는 연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왔는데 연희가 퀭한 눈으로 아버지를 보더니 기괴하게 깔깔대며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것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20년 전에 냇가에서 돌로 쳐 죽인 내가 아직도 내 등에 매달려서 내 피를 빨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냐? 내 자식 몸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사실 연희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몰래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치적 문제로 배신을 한 뒤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가족 아무도 모르는 그 천인공노할 비밀을 10살 딸이 죽은 여자의 목소리로 내뱉으니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미쳐버린 겁니다. 이건 내 딸이 아니다. 악기가 내 딸의 탈을 쓰고 들어와 나를 죽이려 한다. 광기에 사로잡힌 아버지는 연희를 쇠사슬로 묶어 헛간에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같이 몽둥이질을 했대요. 귀신아 나가라. 내 가문을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희는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무섭게 웃더래요. 아버지가 때리는 건 내가 아니야. 내 몸속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저 수만 명의 귀신들이야. 근데 그 귀신들이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아버지를 비웃네? 오늘 밤엔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게 될 거래. 저 여자가 시켰어. 그날 밤 아버지는 정말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다가 온 가족이 매달려 뜯어말린 끝에 겨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희네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질렸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인근 8고을을 호령한다는 대무당 성수만신을 불러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수만신은 원혼들도 그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떤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대요. 그분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을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일순간 걷히기 시작했답니다. 성수만신이 연희가 갇힌 헛간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대요. 일은 평생왕이나 장군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기세등등한 성수만신이 10살짜리 꼬마 연희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신칼과 방울을 내던지고 넙죽 엎드린 겁니다. 아이고 상제님, 만신 할머님이 여기 계셨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소인이 몰라봤습니다. 성수만씨는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절을 하더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갔답니다. 대무당이 어린애한테 절을 하다니요. 성수만신이 울면서 연희의 발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아까 그 사내가 준 붉은 꽃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발바닥에 마치 인두로 지진 것처럼 핏빛으로 선명한 꽃신 모양의 낙인이 찍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만 개의 신이 이 아이의 육신을 정거장 삼아 지나가려 하니 평생이 피눈물이고 지독한 외로움일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아이 주변의 모든 생명이 말라 죽고 마을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이건 이 아이의 업보이자 마을의 숙명입니다. 결국 연희는 그날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성수만신을 따라 깊은 산속 천마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을 어귀를 떠날 때 연희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마을을 한번 쓱 보더니 씩 웃더래요. 그때 그 미소가 어찌나 서늘하고 강력했는지 한여름인데도 마을 전체에 서리가 내리고 길가에 서 있던 꽃들이 순식간에 검게 시들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10살 꼬마 연희가 성수만신을 따라 천마봉이라는 험한 산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 반장님이 나중에 연희의 수제자였던 정화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정말 인신공격에 가까운, 아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지옥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수련이지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과 자아를 난도질에 지워내고 오직 만명의 신이 드나드는 빈 정거장이 되는 과정이었답니다. 겨울에는 허벅지까지 쌓인 눈 속에서 얼어붙은 폭포 아래 알몸으로 사흘 밤낮을 버텼대요. 단순히 추위를 참는 게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 산속의 굶주린 악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연희의 몸을 뜯어먹으려 달려들었는데 그때마다 연희는 맨손으로 그 환영들을 찢어내며 신기를 지켰대요. 배가 고프면 산에서 잡은 짐승의 생고기를 씹어먹으며 짐승의 거친 살기와 신의 영험함을 몸 안에서 강제로 섞었다고 합니다. 강 반장님이 들은 바로는 수련 중에 연희가 너무 고통스러워 도망치려 하자 성수만신이 그녀의 발바닥에 찍힌 그 핏빛 꽃신 낙인에 뜨거운 인두를 찢으며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신을 이기든지 아니면 여기서 시체가 되든지 해라. 라고 호통을 쳤다더라고요.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연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2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을 사람들이 본 연희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당시 명경도 소랑리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에서 내려오는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고 다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키는 모델처럼 훌쩍 컸는데 몸은 종이장처럼 말라 있었고 피부는 햇볕 한 번 안 본 시체처럼 창백했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눈동자였대요. 평소에는 안개가 낀 듯 흐릿하다가도 누군가를 딱 쳐다볼 때면 시퍼런 안광이 번뜩이는데 그 눈과 마주치면 가슴 속 가장 깊은 비밀까지 다 들키는 기분이 들어서 다들 오금이 저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건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발자국에서 은은한 핏빛 안개가 피어오르며 주변의 풀들이 순식간에 노랗게 타 죽었다는 점이었죠. 연희는 하산하자마자 자기를 쇠사슬로 묶었던 고향 집으로 향했답니다. 거기엔 이미 완전히 실성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자기 허벅지 살을 뜯어 먹고 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연희가 방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파고들었대요. 그때 연희가 무표정하게 딱 한마디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등에 매달린 그 여자, 이제 제가 데려갈게요. 오래 기다리셨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희가 아버지의 등을 손으로 쓱 훑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고 신기하게도 얼굴이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평온하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강 반장님이 나중에 사체를 확인했을 때 사인의 증거는 없었지만
사체의 등에 시퍼런 손자국 10개가 뼈까지 박힌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괴담 같은 뒷얘기가 있답니다. 연희의 이름이 전역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명경도의 최대 자산가였던 최씨 가문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최씨네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섬의 땅 절반을 차지했던 권세가였는데 어느 날부터 집안의 남자들이 하나둘씩 기괴한 사고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멀쩡히 길을 걷다 돌풍에 날아온 예리한 간판에 목이 베이거나 잠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시기였죠. 심지어 셋째 아들은 자기 집 연못에서 무릎 깊이도 안 되는 물에 코를 팠고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폐에서 물이 아니라 흙이 잔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까지 밤마다 지하에서 사람들이 내 다리를 잡아당긴다 며 발광을 하자 최씨 가문은 전국에 영험하다는 무당을 싹 다 불렀지만 다들 대문 앞까지만 왔다가 이 집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곡소리가 천장을 뚫고 나온다라며 주랭랑을 쳤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연희를 불렀는데 강 반장님이 그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수사차 현장에 배치되어 계셨거든요. 연희가 그 저택 대문을 넘는 순간 저택 안의 모든 거울과 유리창이 동시에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연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장을 향해 쏘아붙였대요. 남의 땅 뺏으려고 생사람 10명 넘게 잡아서 묻은 자리가 어디냐? 그 억울한 혼들이 이 집 대들보를 갉아먹고 자손들 목줄을 밧줄 삼아 그네를 타고 있구나. 그 소리에 최씨 일가는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답니다. 알고 보니 증조부 때 광산을 개발한다며 근처 가난한 인부들의 임금을 떼먹고 이에 항의하는 인부들을 사고로 위장해 광산 갱도의 산채로 매장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연희는 그날 밤 저택 마당에서 원혼을 달래는 대규모 쿠판을 벌였답니다. 한여름밤이었는데 굿이 시작되자마자 마당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 바람이 불기 시작했대요. 연희가 서슬 퍼런 작두 위에 올라 춤을 추자 마당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며 시커먼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흙탕물 속에서 낡은 고무신이며 썩은 옷가지들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떼거지로 나타나 연희를 덮치려 했답니다. 그때 연희가 들고 있던 신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어디 신의 제자에게 대드느냐? 억울함은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이 집의 죄를 나에게 맡기고 좋은 곳으로 가라. 고 포효했대요. 그 소리에 검은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지며 비명과 함께 사라졌고 흙탕물은 맑은 물로 변하며 잦아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최씨 가문의 죽음의 행진은 거짓말처럼 멈췄고 그 대가로 연희는 당시 서울의 빌딩 몇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채를 받았지만 단 1원도 손대지 않고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버렸다고 합니다. 연희의 명성은 결국 수도 한성의 고위 관계자들에게까지 들어갔고 1970년대 말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권 실장이라는 인물이 연희를 은밀히 불러들였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 세력의 우두머리에게 치명적인 살을 날려달라는 아주 위험하고도 사악한 제안이었죠. 강 반장님이 그 당시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을 감시하셨는데 연희는 처음엔 신의 목소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지 산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다 라며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하지만 권 실장 측은 연희를 감금하고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대요. 결국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구판을 승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 무속사상 가장 소름 돋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쿠판이 벌어지던 날 밤 권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희가 제단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희의 목소리가 굵고 걸걸한 장군의 것으로 바뀌더니 허공을 향해 호령을 쳤대요. 내 자손놈이 지은 죄가 하늘을 찌르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데 어찌 나보고 살을 날리라 하느냐?
이 살은 고스란히 그 죄를 지은 내 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순간 제단 위에 정가락에 올려진 하얀 쌀들이 갑자기 시커먼 구더기로 변해 꿈틀거리며 권 실장의 발밑으로 쏟아졌고, 연희가 휘두르던 신칼 끝에서 푸른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권 실장의 비싼 양복 상의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권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연희는 착두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물은 결국 얼마 못 가 비리 혐의와 권력 다툼 끝에 실각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이 사건 이후 연희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판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전국의 힘있는 자들이 그녀를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연희의 명성이 높아지자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났답니다. 특히 명경도 인근에서 흑무라 불리던 김노파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녀는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이는 저주도 서슴지 않는 사악한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김노파는 연희가 자기 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연희의 신당에 끔찍한 저주를 걸었답니다. 어느 날 밤 연희의 신당 마당에 갑자기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떨어져 죽고, 신당 내부의 불상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연희는 이것이 누군가의 공격임을 직감하고 제자 정화에게 오늘 밤엔 무슨 일이 있어도 신당 문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혼자서 굿을 시작했답니다. 강 반장님이 당시 주변을 순찰하다가 본 장면인데, 신당 안에서 엄청난 빛과 함께 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짐승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김노파가 연희를 죽이려고 악신을 소환해 보낸 거였는데, 연희는 자신을 보좌하는 만명의 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병력 장군을 불러내어 그 악신들을 단번에 찍어 눌렀답니다. 다음날 아침 신당문을 열고 나온 연희는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고, 같은 시각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김노파는 자기 신당에서 온몸에 뼈가 으스러진 채 시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접촉 없이 오직 신의 힘만으로 벌인 영적 전쟁에서 연희가 완승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무소불위의 신통력을 가진 연희였지만 사실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답니다. 강 반장님이 한 번은 조사가 아니라 걱정되는 마음에 연희의 신당을 밤늦게 몰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하신대요. 화려한 무복을 벗어 던진 연희가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에서 벽을 향해 머리를 찍으며 울고 있더랍니다. 제발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만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울려대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연희의 몸은 이미 본인의 것이 아니라 신들이 드나드는 통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그녀의 발바닥에 새겨진 그 붉은 꽃신 문양은 시간이 갈수록 검붉게 변하다 못해 시커멓게 타 들어갔고, 밤마다 그 부위가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대요. 그녀는 평생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만 살아야 했는데, 그 이유가 신발만 신으면 발바닥에서 불길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의 제자로 사는 대가는 그녀의 인간적인 삶을 완전히 앗아간 거였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동식이라는 이름의 순박한 청년이 연희에게 반해서 매일같이 신당 앞에 들꽃을 두고 갔대요. 연희도 여자였는지라 그 청년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나 보더라고요. 연희가 생전 처음으로 옅은 화장을 하고 그를 만나러 가려던 날 정말 비극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 청년이 신당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거예요. 연희가 그의 영혼을 불러 물어보니 그녀를 모시는 장군신이 어디 감히 신의 그릇을 인간 따위가 탐내느냐며 그 청년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연희는 그날 자신의 신당에 있는 모든 기물을 때려 부수며 오열했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냐? 당신들의 장난감이냐? 라고요.
하지만 신들은 대답 대신 연희에게 더 가혹한 신통력을 내렸을 뿐이었죠. 연희의 전성기는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사람들에게 조만간 세상에 큰 피바람이 불 거다. 신들이 이제 나를 다 써먹고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신당 주변에서는 밤마다 까마귀 수천 마리가 몰려와 울어댔고 향불이 자꾸만 거꾸로 타 들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어느 날 밤 연희는 자신의 수제자 정화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얘야, 내 발바닥에 꽂힌 낙인이 이제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올랐구나. 이건 이제 내 명줄이 다했다는 신호다. 하지만 내가 이승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전쟁이 남았어. 나에게 이 꽃신을 주었던 그 검은 그림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 연희가 말한 그 마지막 전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부에서 어린 연희에게 붉은 꽃신을 주며 평생의 저주를 걸었던 그 정체불명의 사내, 그 사내가 수십 년 만에 다시 연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강 반장님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연희 만신이 수제자 정화에게 꽃신 낙인이 이제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말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거 기억하시죠? 강 반장님의 은밀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연희의 상태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한때 명경도를 호령하던 그 서슬퍼런 위엄은 간데없고 연희의 몸은 마치 안에서부터 타 들어가는 고목처럼 말라갔대요. 그 곱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시커먼 검버섯으로 뒤덮였는데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건 평생 맨발로 살았던 그녀의 다리였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그 핏빛 낙인이 이제는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시커먼 숫덩이처럼 변해 올라오고 있었대요. 살이 썩는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오래된 고분에서 나날 법한 쾌쾌한 흙 냄새와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 반장님 말로는 당시 연희 만신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끼익끼익 하는 쇳소리가 났는데 그게 꼭 수만 명의 홀령이 그녀의 폐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답니다. 신기하게도 그 어둠이 무릎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 수만 명의 신이 떠들썩하게 울려 퍼지던 연희의 머릿속이 갑자기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답니다. 연희는 그걸 신의 외면 혹은 신의 육이라고 불렀대요. 만 명의 신들이 그녀의 정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고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녀를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치고 떠나려 한다는 뜻이었죠. 그 무렵 명경도 달그림자 마을에는 정말 기이하다 못해 공포스러운 현상들이 속출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여름 낮인데도 마을 전체에 사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는데 그 안개에서 비릿한 비린내가 났답니다. 마을의 모든 개와 소들이 일제히 북쪽 천마봉을 향해 절을 하듯 엎드린 채 며칠을 굴다 죽어나갔고 나무에 매달린 새들은 눈을 뜬 채로 굳어서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대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 만신이 죽을 때가 돼서 마을의 기운을 다 끌어안고 지옥으로 가려는 거다라며 연희네 신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강 반장님은 당시 실종 사건 수사를 위해 마을에 잠복 중이셨는데 어느 날 밤 연희의 신당에서 들려온 비명도 아닌 웃음소리도 아닌 기괴한 소리에 이끌려 신당 문을 박차고 들어갔답니다. 그때 강 반장님이 본 광경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대요. 연희가 아무도 없는 공중을 향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아직이다. 아직 내 영혼은 못 가져간다. 이 천한 괴물 놈아. 라고 소리치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상대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연희의 옷은 갈갈이 찢기고 몸에는 보이지 않는 짐승의 손톱 자국이 실시간으로 쫙쫙 새겨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은 이미 연희가 흘린 검은 피로 흥건했다더라고요. 그날 밤 사투를 벌이다 기절했던 연희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강 반장님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그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대요. 70여 년 전 가뭄에 시달리던 10살 소녀 연희에게 붉은 꽃신을 던져주며 만명의 신을 모시는 그릇이 되라고 제안했던 그 사내 말입니다. 연희는 평생 그를 자신을 구원해준 산신이나 큰 신령인 줄로만 알고 뼈를 깎는 수련을 하며 섬겨왔대요. 하지만 신기가 극에 달해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자의 정체를 투시하게 된 거죠. 그 사내는 결코 신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명경도의 고대 전설 속에나 나오던 업신의 변종으로 인간의 탐욕과 증오, 그리고 가장 맑은 영혼의 고통을 먹고 자라는 악귀 중에 악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괴물은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당산나무를 벼락으로 쳐서 죽인 뒤 마을 사람들을 가뭄으로 몰아넣어 증오심을 극대화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혼란을 틈타 연이라는 가장 맑은 영혼을 신의 제자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포장해 자신의 평생 먹잇감으로 삼은 거였대요. 연희가 70년 동안 남의 원한을 풀어주고 피눈물을 흘리며 굿을 할 때마다 사실은 그 사내가 연희의 몸을 통로 삼아 그 방대한 원한의 에너지를 꿀꺽꿀꺽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연희가 작두 위에서 목숨 걸고 췄던 춤사위와 그 고통스러운 땀방울이 전부 그 괴물을 살찌우는 영양분이 됐던 거예요. 내가 살려낸 줄 알았던 수많은 목숨들이 사실은 저 괴물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재물이었어. 연희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제 연희가 늙고 정기가 다해서 더 이상 빨아먹을 에너지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그녀의 영혼 자체를 통째로 삼켜서 완전한 악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나타난 거였죠. 강 반장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지만 연희의 발바닥에 새겨진 그 낙인이 꿈틀거리며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발목을 옥죄어 올라오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는 권총을 쥔 손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대요. 연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강 반장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반장님, 오늘 밤 제가 마지막 굿을 할 겁니다. 이건 남의 복을 빌어주는 굿이 아니에요. 나를 70년 동안 기만하고 괴롭힌 그 괴물과의 전쟁입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내 몸속에 갇혀있던 만명의 신령과 악귀들이 한꺼번에 풀려나 이 섬 전체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1992년 가을 삭풍이 살을 애는 듯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그림자 마을 뒷산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천마봉 절벽 끝에서 연희의 마지막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강 반장님과 충성스러운 제자 정화만이 그 자리를 지켰는데 강 반장님은 그때 본 광경을 지옥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연희는 평생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눈이 시리도록 하얀 순백의 무복을 갖춰 입었답니다. 그리고는 피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다리에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 신기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징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뒤집혔고 꽹과리가 울릴 때마다 산의 고목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답니다. 드디어 그 검은 그림자의 사내가 연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에서 묘사된 그대로 얼굴은 시커먼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고 키가 보통 사람의 2배는 됨직한 팔척 도포 차림이었죠. 그 사내가 비웃듯이 연희를 향해 손을 뻗자 연희의 발바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답니다. 꽃신 낙인이 연희를 산채로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연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이용하고 조종했던 몸속의 만명의 신을 향해 호령했답니다. 나를 7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내 인생을 짓밟았으면 마지막으로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내 몸에서 나가고 싶거든 저 괴물놈부터 치고 나가라.
그 순간 연희의 몸에서 수만 개의 찬란한 핏줄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평소 연희를 도왔던 장군씨는 황금색 칼을 휘두르며 나타났고 아기 동자들은 불꽃 방울을 흔들며 그림자를 에워쌌대요. 선녀들은 하늘에서 오방색 천을 내려 그림자의 움직임을 묶으려 했답니다. 연희의 육신을 정거장 삼아 지나갔던 수많은 신령이 실체가 되어 검은 그림자를 향해 일제히 돌격하기 시작한 거죠. 강 반장님은 그때 허공에서 수천 자루의 칼이 부딪히는 쨍쨍한 쳇소리와 함께 인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짐승의 포효를 들으셨대요. 연희는 그 폭풍 같은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작두를 타며 마지막 춤을 추었답니다. 발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시커먼 악취 나는 액체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바로 70년간 그녀의 몸에 쌓였던 온갖 저주와 악한 기운의 찌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자 산에는 연희의 발목을 잡고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고통이 나를 완성할 것이다. 라며 절규했답니다. 전쟁은 새벽동이 틀 때까지 처절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그림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대요. 연희가 모시던 신들이 하나둘씩 힘에 밀려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거나 연희의 몸속으로 다시 숨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연희의 몸은 이제 거의 타버린 숲처럼 변해갔고 그녀의 의식도 희미해져 갔죠. 그림자 사내가 비웃으며 연희의 목을 잡고 영혼을 뽑아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연희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주셨던 평범한 가죽신 한 켤레를 떠올렸답니다. 신병이 들기 전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그녀를 깨웠대요. 연희는 갑자기 춤을 멈추고 제단 위에 놓여있던 가장 크고 날카로운 신칼을 집어들었답니다. 강 반장님이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연희의 움직임은 이미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칼날이 향한 곳은 자신의 심장이 아니었답니다. 바로 자신의 발바닥이었죠. 연희는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그 곧신 낙인의 중심부를 직접 칼로 도려내버린 거예요. 생살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답니다. 내 육신이 내 놈이 드나드는 통로라면 그 문을 내가 내 손으로 영원히 닫아버리겠다. 내 영혼은 너에게 줄 바에야 이 자리에서 바스라지겠다. 장군님, 지금입니다. 저놈을 벼락으로 치세요. 낙인이 도려나가는 순간 명경도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답니다. 도려낸 낙인에서 뿜어져 나온 순백의 신기와 장군신의 마지막 벼락이 합쳐져 그림자 사내를 집어삼켰대요. 사내는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괴물 같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답니다. 연희가 스스로 자신의 신통력의 원천이자 저주의 상징인 낙인을 파괴함으로써 그 사내가 그녀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억겁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죠. 폭풍이 잦아들고 새벽빛이 비치자 절벽 끝에는 피투성이가 된 연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 반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그녀를 안았는데 그때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벌어졌답니다. 연희의 다리를 뒤덮고 있던 그 시커먼 어둠과 핏빛 낙인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증발해버리더니 그 자리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발처럼 뽀얗고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 있었대요. 70년 만에 연희는 드디어 그 저주받은 핏빛 꽃신을 영원히 벗어던진 거였습니다. 그 사투 이후 연희는 신당의 모든 기물과 화려한 무복을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날 타오르는 불꽃은 무지개색을 띠며 하늘로 높이 치솟았대요. 연희에게서 신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이제 점을 칠 수도 귀신을 볼 수도 없는 평범한 하지만 눈이 조금 흐릿한 할머니로 돌아갔습니다. 강 반장님이 지켜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연희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신당을 정리한 뒤 평소 입고 싶어 하셨던 소박한 무명,
한복을 꺼내 입으시고는 마당에 핀 들꽃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셨대요. 반장님, 나 평생 처음으로 머릿속이 조용해요. 바람소리가 이렇게 예쁜 줄 이제야 알았네요. 사람들이 웃는 소리도 이제야 들리고요. 라며 소박하게 웃으시더랍니다. 비록 다리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녀는 마당에 꽃을 가꾸고 수제자 정화와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짧은 인간의 삶을 만끽했대요. 일주일 뒤 연희 할머니는 고요한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자택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곁을 지키던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딱 한마디를 남기셨대요. 정화야, 이제 발바닥이 참 시원하구나. 나 이제 신들도 없고 귀신도 없는 곳으로 가서 잠 좀 푹 자련다. 나 찾지 마라. 꽃신 신고 멀리 가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강 반장님과 정화는 할머니의 머리맡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다 합니다. 평생 할머니를 괴롭혔던 그 핏빛 꽃씨는 흔적도 없는데 그 자리에 눈부시게 하얀 솜으로 정성껏 만든 소박한 백색 꽃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대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은은한 광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강 반장님은 그것이 평생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지고 살았던 연희의 영혼에게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보상이자 자유의 선물이라고 확신했답니다. 강 반장님은 그 백색 꽃신을 할머니의 마지막 수의와 함께 정성껏 태워드렸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연기 모양이 마치 예쁜 한복을 입은 처녀가 백색 꽃신을 신고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걸어 올라가는 모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며 현장에 있던 강 반장님과 정화,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연희 만신이 떠난 후 명경도 달그림자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을 짓누르던 음산한 안개가 씻은 듯 거쳤고 가축들의 의문사나 기이한 현상들도 딱 멈췄답니다. 지금은 그 마을이 유명한 관광 명소로 변해서 옛날의 그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마을 입구의 벼락 맞은 당산나무 터에는 사람들이 가끔 꽃 한 송이나 예쁜 신발 그림을 두고 가곤 한대요. 할머니의 영혼이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강 반장님은 퇴직하신 지금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명경도 쪽 하늘을 바라보며 곰방대를 태우신답니다. 그리고는 가끔 혼잣말로 그러신대요. 연희씨, 이제는 발바닥 정말 안 뜨겁지? 거기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예쁜 꽃길만 걸어라. 평생을 만명의 신령에게 육신을 정거장으로 내어주며 고통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한 인간 연희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신의 힘조차 포기했던 그 위대한 만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이란 정해진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찬란한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시사해 주는 게 아닐까요? 와, 현공님 이야기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 오늘도 너무 신비한 이야기로 잠에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현공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공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